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더 놀라운 일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9월의 네 번째 주일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하시는 사역과 현장, 여러분 심령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늘 불러야 찬송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명 어디든지 가려. 성경 주기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악월불짝이라도 빈들에도 내가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국에서 여러분 붕어빵 드셔보죠. 붕어빵. 요즘도 어느 카페 가면 이게 붕어빵 파는데 그 붕어빵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붕어도 안 들어있는데 왜 붕어빵이라고 했는지 모양이 붕어라서 그런 거겠죠. 다 좋아하는데 그것도 비 오는 날 장사하는 사람 보면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붕어빵 장사가 이렇게 장사 안 되는 날 부르는 찬송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지금 보내주셔서 보내주소서 보내달라고 하나님 사람도 보내달라고 하나님 좀 빵을 팔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찬송을 아마 부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옵소서. 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마 그러한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곡식을 거둬야 하는데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나를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왜 그러한 찬송을 왜 보내달라고 그에게 그것이 꿈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보는 것. 다 사업을 하면 잘 되기를 원하지. 그렇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잘 되어야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평안하고 은혜가 넘쳐난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이제 가을에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은 저는 오온산이 여러분 단풍에 들잖아요. 그래서 소방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안 물어서 그렇지 산마다 뭐가요? 불이 탄다. 산마다 불이 탄다고. 산마다 불이 타는데 소방수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이 안 나는 살에서 불이 많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카나다의 산불, 또 LA 쪽의 산불, 또 얼마 전에는 하와이 산불에서 얼마나 많은 큰 인명 피해와 또 재산 피해를 냈습니까? 소방수의 소원은 불이 안 나는 거예요. 불이 나면 얼마나 위험해요. 생명 걸고 꺼야 되는데 근데 불이 안 나서 심심하다고 소방수가 하나님 불을 나게 하세요. 불을 나게 하세요. 뭐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그것들의 상사가 곧 아마 파이어 시킬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산에 불이 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오늘도 읽은 본문 속에 보니까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 속에 여러 가지로 가는 길을 막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제 아들이 변화되고 120문도가 500, 5천, 3천, 5천 허다무리로 계속적으로 부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임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면 나가서 전하지 않냐고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않냐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싶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날마다 내 마음을 비워 여러분의 빈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교회나 가정에서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가서 보면은 저들이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한 주님이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그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 잠시 우리가 침체기를 겪을 수 있어요.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고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잠잠해지실 때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을 다시 흩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흩으셔서 큰 핍박에 나게 하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흩으실 때는 다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흩으심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더 새로운 사역의 현장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흩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흩으심을 받은 자들이 깨달아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나갑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어느 때 더 수가 많아지는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 할 때, 전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13장으로 넘어가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또 사울을 택하여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갈 때 나타나는 하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서 나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 갑자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갑자기 말씀하셔서 너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마. 그러니까는 또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데 쪽으로 갑니다. 구시아 앞에도 가봅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그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아마 더 넓은 지역, 터키의 북부 지역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으로는 야 이곳에 가면은 더 복음이 활성화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maybe 그곳에는 이미 또 교회들이 자그맣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3장에 가서 보면은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곳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역했는데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더 하고 싶었습니다. 더 큰 아시아 지역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들, 더 급한 것이 있을 때에 아무리 내 생각에 더 급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씀하셔서 스탑하라 하면 지금 가는 길도 하던 일도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들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지 못하죠.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 있는 자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그런 성령의 말씀에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전하지 못하니까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 가라 할 때도 있고 막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비두니아, 항구 저 건너편 바다 건너는 넓은 유럽 대륙입니다. 소아시아 쪽으로 가게 하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좀 해봐야지 막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부상을 당한다거나 위가 빵꾸 난다거나 위암으로 고생한다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 막으시는구나. 막으심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은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계획이 아무리 소중하고 자기 의식, 자기 자존심, 자기 고정관념, 자기 틀에 짜여진 자기 인생이 아무리 중요해도 더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자기를 멈추고 더 급한 것에 하나님이 이것이 더 급하다고 여기시는구나. 그 급한 것에 자기를 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멍하니 있다가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멍하니 저는 TV 다 끄고 서로 다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내 소파가 주저하는 소리처럼 그냥 퐁 하더라고요. 난 내 소파가 고장이 나가지고 주저하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났어요. 하도 한밤중에 거의 12시였었는데 뻥 소리가 가지고 그래서 강도가 왔나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와서 CCTV를 보니까 CCTV에는 강도가 안 보이더라고요. 좀 이따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그러지. 우리 아들은 내가 소파에서 떨어진 줄 알고 가버렸구나. 우리 사람은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으니까 내 편인지 몰라도 어찌됐든 몰랐으면 다음날 보니까는 그라지도 스프링이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그 스프링이 끊어지면서 그냥 딱 튕긴 거였어요. 왜 스프링이 끊어지겠습니까? 하필이면 오늘 총회 선교 주일인데 기술자 불러가지고 고치는데 보니까는 엄청난 거금이 나오더라고. 1시간도 일 안 하는데 한 40분 나와서 고치면서 보니까는 돈초벌 나오더라고. 이야, 스프링 하나 끊어져가지고 스프링 하나가 돈초벌 가는 거 처음 봤어요. 다 낡아가지고 다 갈아야 돼. 양쪽도 갈지, 롤러 갈아야지. 문이 이렇게 틱틱틱틱 옛날부터 계속 왜 저렇게 물이 닫히지? 스무스리 딱 닫혀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좀 인생이 스무스하게 가야 돼요. 펄떡펄떡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부러진다니까. 그게 부러질 때가 된 거예요. 20년 지나가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20년 지나면은 제 아무리 강한 스프링도 여러분 부러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새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앞길이 꽉 막혔습니다. 나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하게 하지. 이곳저곳 가니까는 또 무시아 땅으로도 가보고 북쪽으로도 가보지만은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앞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 성령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영.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주의 사랑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솔직히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져올 때가 많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뜻도 내 뜻에 좀 반영해 주시면은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에 그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의 권자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나는 왕좌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그저 내가 부리는 하인 정도로 생각하며 초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며 여러분 인생의 권자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꿈을 갖게 되는 비전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지 비전을 성령 받지 못하면 꿈이 없어요. 비전이 보이질 않아요. 바울에게 이 드로아에서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유럽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소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비전을 키워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 세계가 있다고, 내가 품고 있는 마음에 세계가 있다, 바울아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달려가는 것.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전진해 가잖아요. 한국에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잖아요. 중국으로, 러시아로 복음이 들어가고 중남미로, 남미로 향하여 발걸음이, 여러분 복음의 발걸음이 전진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예전에 조선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 영어로는 하면 조선하면은 조선.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이 이 조선민족, 대한민국 조선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제2의 선교국가로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렇잖아요. 열대지방을 가든지 추운 지방을 가든지 잘 적응하는 그러한 특색이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한국에서는 목욕탕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뭐 킹사우나 가면은 잘 되어 있잖아요. 뜨거운 물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죠, 여러분? 목욕탕의 가장 뜨거운 물의 온도가 몇 도예요? 잘 안 봤어요? 안 가시나? 몇 도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41도로 적혀요. 41도. 40. 근데 어르신들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 데리고 목욕탕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작하고 뜨거운 들어가 시원하다. 그래서 뜨거운 41도 물에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니까는 손자가 정말 시원한 줄 알고 천둥 뛰어들어갔잖아요. 또 그래서 얼마나 빨리 뛰어나왔는지 믿으려면 아무도 없다고. 할아버지도 못 믿겠네. 이거 시원하다고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가 얼마나 뜨거워요. 천천히 들어가야지. 발목까지 잠겼다가 서서히 들어가야지. 한국 어떤 분들 하면은 이렇게 가끔 겨자 보면 어떤 분은 그냥 찬물에 있다가 뜨거운 물로 뛰어들어가고 아주 그런 체질은 진짜로 위험한 거예요. 갑자기 창고에 있다가 갑자기 뜨거워 들어가면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갑자기 뛰어들어가면 안 돼. 갑자기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온 곳에 올인해서 성경에 갑자기 뛰어들면 망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서서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서히 우리의 지경들이 넓어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서서히 가다가 어느 날 탁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멋지게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말에 보면 이게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말이 확실치 않아. 확실치 않다가 영어로 뭐예요? 응? 나는 그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영어로 뭐예요? 잘 몰라요. 보통 I'm not sure 그러죠. I'm not sure. 근데 확실치 않은 것 같아 내가. 근데 우리말이 참 재밌잖아요. 확실치 않다. 일본 말로는 뭐예요? 일본 말로는 확실치 않다가 아리까리하다. 그래서 이게 이게 아리까리한데. 또 중국말로는 이게
갸우뚱. 또그 말이 아프리카 말은 뭔지 알아요? 아프리카 말은 긴가민가? 이게 아프리카 말이에요. 또 프랑스 말도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말을 알쏭달쏭 이게 이제 프랑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보내도 그래서 언어를 빨리 습득한다. 언어를 빨리 습득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영어를 잘 빨리 못하는 것은 다른 한국말을 해서 그렇지 다 뛰어난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은 뛰어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에 뛰어나게 하시고 계절에 뛰어나게 하셔서 열방에 나가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선교의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도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방언을 말하고 뱀도 막 집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먼저 기도할 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누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서서히 우리를 훈련하신 후에 뜨겁게 하신 후에 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꿈을 갖는 우리 모두 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나도 우리 가정도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꿈 기도의 제목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성령이 임하셔서 꿈을 갖게 되니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 하지 않으면 가지 않고 가라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해.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신 꿈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드라이브하는 그 역사들. 여러분 하나님이 드라이브 할 때가 즐거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운전해 보면 운전이 피곤하잖아요. 내 대신 누군가 운전 제가 지난번에 어디지? 렉조지아 우리 가족수련회 노예 가족수련 갔을 때 그 3시간 거리인데 야 옆에 내가 운전했고 다른 사람이 내가 운전하니까는 얼마나 피곤한지 내가 노회장이 운전하고 자기가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교협 회장이라서 자기는 뉴욕 교협 회장이니까 교협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 야, 그러니까는 옆에 타고 간 사람은 막 피곤하면 막 자지, 코골 보고 자지. 나는 정신 차리고 막 앞에 가는데 운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오늘 잡고 가신다는 거 얼마나 편한 거예요. 아멘. 되게 즐겁지 즐거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는 얼마나 편해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 충만하니까는 늘 어떻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 누구인가.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한다.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 이 직분을 주면서 은혜를 줬다는데 이 뭐냐 무슨 직분이에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열방들에게 유럽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직분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주신 직분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여러분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였다잖아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나의 나에게 해준 것을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나도 그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잘하네. 저 사람은 나보다도 능력도 많고 나는 이 모양이야.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것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다른 사역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에게 맡겨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운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유학까지 가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학을 보낼 정도면 가문도 대단한 가문 아니겠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유학 온 우리 성도를 보면은 뭐 집안이 대단한 데가 아니겠어요? 돈 없으면 유학 못 보내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배움과 학식이 있는 사울의 바울되었지만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부르심에 감격하며 은혜로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주신 직분을 감사하게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직분을 귀하게 여길 때에 삶이 재미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우러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나는 내 삶 자체가 나는 즐겁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맡겨줘서 사랑하는 약물을 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맞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전도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 꿈이 생기고 꿈을 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드라이브에 가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소개는 하나님이 그러한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10절에 얘기했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이 정말 다른 뜻이 계시구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꿈이 생기고 나를 드라이브해 나간다 그랬죠. 나를 드라이브해 나가시는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 드라마틱한 기적이래. 기적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면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십절에 보면은 바울이 환상을 보여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인정하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니까는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 못해서 많죠.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서 왜 하는데 왜 아니야?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육신적인 생각은 안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분이 여러분 성령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져서 굳게 쓰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우리가 읽지않았지만은 1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공회에서 정한 율례들을 따라 어떻게 해서 가르치고 순종할 때에 여러 교회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믿음에 굳게 서나가고 더 수가 늘어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율례를 따라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건강한 자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건강한 사람은 그냥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의 매뉴얼대로 따를 때, 그렇지. 우리 집 저울이 하나 사왔어. 우리 사람 이제 이거 사다가 올라가니까 이게 아무튼 올라갈 때보다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내 나이는 71세래. 내 나이가 71세로 나와. 우리 집 사람 나이는 60세로 나와. 60세. 나랑 11살 차이가 나오니까 내가 미치겠어. 11살. 이야, 이게 저울이 11살 차이가 11살 연하의 여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좋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11살 연하의 여인을 데리고 사는구나. 우리 사람은 가리고 그때 안 좋은 거 잘 안 먹거든요. 저는 뭐 맛있으면 다 먹습니다. 주는 대로 맛있구나. 이 좋은 걸 왜 안 먹는다고 맛있는데. 그러니까 건강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여러분 비만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체중이 줄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너무 체중이 많이 줄었죠. 옛날에는 배가 많이 뿔뚫어서 지금 배를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관리를 하니까 그만. 영적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 관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은 듣는 자가 되야 돼. 듣는 자. 우리를 도우라. 오늘 그렇게 오늘 보이는 환상이 있었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거기 보면 한 단어가 있죠. 10절에 보면 짧은 한 단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꼭 가로 닫고 열고 하면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기 전에 뭐예요? 곧. 이 곧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죠. 곧.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과 순종의 사이에 우리가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곧이에요. 곧. 즉시로 하나님 내가 돈 벌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은퇴하면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좀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곧 주님 말씀하시면은 곧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곧이라고 하는 순종의 곧이라는 단어를 성취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돕는 교회, 돕는 성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교회,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곧이라는 단어를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도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었는데, 아니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도움의 소리에 음성을 듣고 곧이라는 단어를 성취 곧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겠죠. 바울처럼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멀리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였잖아요.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는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와서 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어디 인정하고 가죠. 인정. 그래서 10절 하반전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했다? 인정했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시아 선교대회를 내는 필리핀에서 갖게 되는데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약 몇 명이에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찍어보니까는 거의 80억 6천만이더라고요. 80억 현재 어제 부르가 인구가 80억 얼마 전에 70억 그랬는데 금방 늘어나기 인구 얘기할 때마다 죽는 사람도 많지만은 80억 6천만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 몇 프로가 있는지 알아요? 그 인구 중에 80억 중에 아시아 인구가 몇 일 것 같아요, 여러분? 대충 반도 넘어요. 잘 맞춰졌어요. 반도 거의 약 60%가 아시아권에 살아요. 아시아권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시아권의 복음률이 얼마인가? 복음화율이 1%다. 1%밖에 안 돼. 1%.
그 중에 대한민국은 대단한 거. 약 이전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은 약 뭐 25%의 믿는 사람 4명 중에 1명은 믿었잖아요. 지금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한 20% 정도 내려는 것 같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아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선교지 인간을 깨달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남미 뭐 중남미도 복음이 들어가서 막 지금 부흥하고 있잖아요. 저 우리 옆에 해수태어마교회도 보면은 얼마나 부흥되는지. 제가 엊그제 강의하고 있는데 브리표주에 있어 이강교육관에 지나가 사람들 다 들어와. 근데 내가 다 매완녀니까는 예배하냐고. 아니 예배 안 하냐고. 지금 강의한다고. 예배는 주일날 1시 예배니까는 이게 옷이라. 내가 2명을 전도 2명. 스페니쉬는 이게 전도가 되거든. 우리는 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도 이 할인들이 안 오니까는 그렇잖아요. 할인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도 성령의 음성에 곧 순종하고 가니까는 준비된 영혼을 만나잖아요. 준비된 영혼 누굴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주에 가서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 준비된 영혼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는 옷감 장사였어요. 그 당시 옷감은 여러분 두아디라에는 그러한 직공업, 염색업이 상당히 당시에 아주 성행하고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거 아무나 입지 않잖아요. 고관 대작들이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기도하다가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된 영혼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 5대 6대를 향하여 나가는 선교의 전초기지,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 성교에 쓰임받는 기업, 성교에 쓰임받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지는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 지원하는 선교사, 하나님 물질로 재정적으로 돕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되길 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준비된 영혼들을 통해서 여러분 죄에서 갈망하고 치유되는 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고 그 해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굿뉴스, 복음을 전하라고 굿뉴스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없는 인생은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예수가 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는 비전을 보고 떠나기를 힘써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떠나기를 힘썼다. 오늘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써야 돼요. 우리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힘쓰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에게나 막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힘쓰는 자들에게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힘써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막 마음이 가슴이 뛸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한 사람 만나도 야 뭐지 긴가민가 아래성하고 갸우뚱하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길이 막히고 새 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여시고 더 귀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길을 열 때는 내가 하던 일을 깨끗이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들어오기 저도 들어와 갔을 때 그때 막 가슴이 예전에
터키 그리스 선교회 갔을 때 드로아에 가서 보면은 드로아에 가면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드로아에. 그럼 생각하는 거 드로아에 가면 뭐가 유명해 있죠? 안 가봤으니 아시나? 그렇잖아요.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가 바로 있는 곳이 그 드로아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대전쟁이 일어나는 그래도 트로아 목마에 사람들을 숙여가지고 패배당하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가보면 이런 현장감이에요. 현장감. 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받고 하나님 내게도 선교의 비전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 달려갈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눈물도 나고 하나님의 은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그래도 인정합니다. 따르고 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기를 제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줄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된 영혼 하나 만나면은 또 올라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준비된 영혼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는 일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인정하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잘 알지 않지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총회에서 오늘 가끔 전화 오시는 목사님 계세요. 목사, 목사 늘 새해마다 기도, 새해마다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 이제 오시다가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 있어요.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한 후원자가 많이 있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들 뒤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애쓰고 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위와 땅끝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곧장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하는 일 멈추라면 멈추고 성령이 임하여 꿈이 생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 멋지게 여러분 인생을 지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을 만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한 새로운 선교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사랑하는 누제리 성도교회에 임하여 우리 교회 하반기의 역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부흥되어지고 선교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주신 꿈